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만은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기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음란한 아내를 너를 버리고 간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이 여인이 다시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다시 그 고멜을 갑을지불하고 사서 와가지고 다시 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온갖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해서 다시 품에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역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그 여인 너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사랑해라. 사람으로서 참 하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가지고 호세아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기 힘든데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일상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배반하는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리고 또 배반하면 또 기다리고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사랑하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참 마음 안에 절실히 느껴지는, 절절하게 느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용서하고 기다리고 다시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절절히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그러하지 않느냐? 아니, 나의 지나온 짧은 인생 가운데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이 음란한 아내인 고멜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우상과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지나온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세상을 쫓아가며 썩어지는 것들을 향해 갔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성숙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고, 믿음이 성숙하고 난 뒤에 성숙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방적이고 짝사랑이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는 늘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던 그 현장에 조금 전에, 며칠 전에 그는 예수님 면전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술로는 수없이 많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해야 될 순간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맡기신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는 참으로 힘든 사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그 힘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일반적인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의 청지기, 현장의 성직자와 같은 겁니다. 목회자 그러면은 상당히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은 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보지 않을까요? 다 특별하게 봅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역사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여 너무나
미약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나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는 거죠. 요한 1서 4장을 한번 잡으시고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3장 1절부터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니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은 잘 몰라도 우리는 그걸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밑으로 쭉 가시면요, 3장 18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속한 줄 안다. 밑에 쭉 보면 또 4장에 봐도 우리가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조건으로 붙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라 하는 조건을 계속 성경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미약하거나 사랑은 그냥 배신하지는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다너시를 섬기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짝사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짝사랑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만 가도 짝사랑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 대하여 내 혼자 좋아하는 것을 짝사랑이라 그래요. 참 슬픈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상대편은 전혀 안 알아주는데 내 혼자만 좋아하고 설레이고 가슴 뛰고 말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온갖 꿈을 다 꾸는 그 사랑이 짝사랑인데,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참 슬픈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향하여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교훈이 절절하게 그 나의 가슴을 찌르고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갑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이렇게 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선택하며 온갖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길들을 선택해서 갔는데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 자녀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이성에 대한 짝사랑을 넘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짝사랑처럼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 정도는 경험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에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야, 이거 짝사랑이구나. 그런데 자식은 몰라줘요.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보살피고 모든 것을 다해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속은 썩이고 사고는 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가고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짝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다들 착하고 순전하고 순진해가지고 잘 그렇게 이제 안 하는데 조금 이렇게 활발한 애들은 반항기가 있을 때 집을 한 번씩 나갑니다. 저도 어릴 때 집을 나간 경험이 있고요. 집을 나가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까운 데 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보따리 사고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가버립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도 나고 괘씸하고 혼내주고 싶지만은 그보다 더 앞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식을 향하여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뭔 문제를 저지른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집 나간 자식이 보통 옛날에는요, 집을 나갈 때 집에 있는 가장 그 비싼 재산을 팔아제껴서 나갑니다. 소를 팔아간다든지 예? 폐물을 훔쳐간다든지 그래가요. 그럼 집안 경제가 휘청하는데도 부모들은 이게 나가서 잘못될까 싶어 걱정하면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밤에 잠잘 때 그 집 대문을 걸지 않고 잔다 그러잖아요. 혹시 돌다가 갈 데 없으면 들어오라고.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짝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은 이해되는 마음이에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야, 이 끊임없는 자식을 향한 짝사랑이구나, 이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알아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벽에다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자녀가 다행스럽게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더 그걸 보고 철이 들었다 그래요. 성숙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토록 아프게 했는데 왜 저렇게 멍청할까 저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직접 봤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어리석을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한탄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여정들을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 목자의 시선에 발견되어져서 구출이 되고 그 목자가 어깨 위에 양을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잔치를 벌리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수하지 않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끊임없이 순간순간 세상에 썩어지는 우상을 향해서 발길이 돌아가고 여기 보니까 호세아서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포도 과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술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것에 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동급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볼 때 물론 이 성도들의 입장과 목회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선으로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밖에 못 살아?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판단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를 안 해보셨습니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에겐 관대하잖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인도하심으로 꺾어져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이제 예배자로 섰을 때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내게만 그게 해당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요즘은 우상은요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금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향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간 그
음란한 여자 고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은 나올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전히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잘못되어져서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잘못 판단해서 탐욕에 취하고 건포도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우리와 헤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야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성질 같으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짝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우리를 향해서 창을 뒤통수에서 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더 큰 것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헤매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 내가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버리고 간 그 고멜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가지고 와서 다시 사랑해라. 다시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앙생활 주안에서 37년이 지났더라고요. 만으로. 목회를 하는 시간도 꽤 많이 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삶을 훈련받고 연단받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이 제 삶에 눈을 떼지 않고 그 손으로 다루어 오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나온 순간들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전부 다 해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잘해주셨어요.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다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기억 속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겪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겪지 못했다면
배우지 못하고 결코 알지 못했던, 이 땅에 알지 못했던 모나와 같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놓쳐버리고 갔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서 가슴 절절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네 음란한 아내를 다시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해 본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식에 대하여 부모로서의 그 맡은 자로서의 의무와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면요, 자식이 원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많다 부모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을 표현할 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이걸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자세히 보면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사람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한 명이 우리를 박차고 나가서 위험한 광야길을 다녀서 언제 늑대와 이리한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걸 알고 목자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목자 되신 주님이 찾으러 나가셔서 만났을 때 그걸 회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목동은 양을 찾으러 가고 양은 어딘지 모르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양이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로 될 수 있는 삶의 방향이 턴되는 이것이 양편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뀌어지는 것을 주님은 늘 찾고 계시고, 우리가 방향만 바꿔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세상의 건포도와 세상의 그 탐욕이라는 그 우상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우리 발걸음을 붙드는 데에 자칫 그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안 가도 마음이 갈 수가 있고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이것이 믿음이 딱 맞아떨어지면, 만나지면 그분이 우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 다 올라타 본 그 경험들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처음에 영접할 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멀어졌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왔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냐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아마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어깨에 딱 메고 가시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들에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어깨에 딱 메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순간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내게 맡겨진 그 대상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했던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을 주시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짝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짝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란 것은요,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만 짝사랑을 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적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선생은 많아요. 선생은 뭡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가르치고 지도 편다라는 사람을 선생이라 그래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비가 많아요. 아비. 왜 성경에 선생 말고 아비가 되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되어봐야지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과 짝사랑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 짝사랑입니다. 이것을 베풀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의 친척, 육친의 골육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여버릴까라고 작정한 사람이 나올 정도로 자기의 육신의 골육,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민족들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아이고 이거 미워서 그냥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골육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게 짝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호세아가 자기를 배신한 아내 고멜을 다시 아내로 삼아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골육과 친척과 같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때리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함정을 팝니다. 그런 걸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바울이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향하여 취했던 행동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자기의 그 골육, 친척, 형제, 동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함정을 받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짝사랑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나를 원수로 대했지만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눈길로 대하는 것이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데반이 보여줬던 사랑이고 바울이 보여줬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겪는 건 다 똑같이 겪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명 먹는 밥을 하나, 3명 먹는 밥을 하나 밥하는 행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식사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양이 많고 작고 따름이지.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을 겪습니다. 저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시대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정확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읽기 편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간에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전 바울 사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저렇게 만드실 때에 바울이 그냥 만들어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도 죽였는데 하면서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그래도 이 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참 많이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 교회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이해 안 가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독질했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이 말이죠. 네가 뭔데? 네가 사도냐?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던졌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찾으셨으면 23절부터 22절부터 쭉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감히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깊이나 인격에 대하여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가는 생각할수록 정말 아찔합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1번 맞았습니다. 바울은 5번 맞았네. 수많은 위협 가운데 동족의 위험은 이거는 위험도 아니다.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거짓 형제 위험이란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의 일을 고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에 가장 큰 염려가 뭐냐? 내 안에 가장 큰 눌리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아주 수고하고 헌신하여 작은 공동체를 하나 이렇게 형성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같이 그 멤버로 들어온 멤버 가운데 한 분이 좀 이 무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말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고 막 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이분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 가운데 제가 한마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 한마디 참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시간 지나면은 오해가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제 제 뇌리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애를 낳아본 사람은 애 낳아본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경험해보고 겪어본 사람은 그 비슷한 것을 겪는 사람을 아픔을 알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참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간섭할 필요도 없고요. 지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저희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들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은행들을 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속인다면 누가 그건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짝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 형제의 위험까지도 당하면서도 그가 염려했던 것은 그 교회를 향한 염려. 이것이 하나님의 짝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들이다 그럽니다. 우린 다 여기 사역자들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적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된 은사가 믿음을 따라서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거의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면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우리를 짝사랑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상대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더 사랑하면서 회복해 하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좀 더 우리가 풍성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또 가까운 사람도 듣고 들었던 사람도 또 듣고 정말 참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위해서 우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애타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우리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한 사람은요, 영혼의 가치를 따지면은 미국에 있는 대통령과 재벌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비록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는 환경은 못 된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수고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그렇게 애타하는 우리가 돌아왔던 사람이 세상의 탐욕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쾌락의 포도주에 이끌려가서 세상으로 갔다면 그들이 주님으로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짝사랑을 베풀며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내한테 마음 불편한 사람 우리 교회 안 와야 됩니까?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성질 건들고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보여야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려야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정말 보기 힘든 사람은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보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전 이런 마음을 가져요. 호세아가 고멜이 보고 싶었겠어요? 호세아는요, 고멜이 자기 엄란한 사람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식 놓고 살다가 또 다른 데 눈 맞아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랬어요? 다시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사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빛조차도 따뜻하게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요, 총을 쏘면 총 맞는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질도 잘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총이거든요. 니까지 깨. 이거 맞고 사람 간다니까. 그런데 손가락도 총인데 그 다음 총이 또 하나 있어요. 무서운 총이. 뭔 총이죠? 잘 아시네. 눈총. 경상도 가면 눈깔질, 눈깔질. 전라도 가면 눈깔질. 전라도 가니까 눈깔질 한다 그러더라고. 전주 가니까. 눈깔질이 뭐예요? 그랬더니 눈총 쏘는 걸 눈깔질이라고 해요. 눈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실수인데 참 한 아이를 실족시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아이가 어릴 때에 이제 아들이 어릴 때에 또래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이는 참 이뻤어요. 하나이는 좀 덜 이뻤어. 내가 볼 때. 저도 뭐 30대 초반이었는데요. 근데 친하게 애들 막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들하고 뭔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이 아이는 참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뭐 이 애는 어떠냐 그래 물어보길래 난 늑다한 말이 얘는 못생겼잖아. 이 말을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가 뭐 알겠습니까?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니는 못생겼다 그래. 이래 된 거야. 걔가 또 저것만 일로 줘버렸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쉽게 던진 말 때문에 결국은 애들의 그 전해진 말 때문에 부모 어른들 사이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저 뭐 저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 애한테 지금도 미안하다니까요. 지금도 그 애한테 미안해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한테 한 말이 전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실수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는 그러한 용서와 기다림과 또한 그 회복에 대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 거짓 형제와 교회들을 향했던 가졌던 그 마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혹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떠나간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또 세상에서 금포도에 취해 있고 탐욕이 취해 있는 헤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짝사랑, 주님이 나를 짝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을 찾아보시면요. 4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 뭐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떤 수고를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사랑이 없는 이 사역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권사님도 계십니다. 목사도 있고 뭐 직분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가 조금 오해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조금 나에게 공격하면 가만두지 못하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하면 참지 못하고 그러면요 주변의 성도들은 볼 게 없어요. 세상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세상 가서 배우지요. 세상 가서 살지요. 성숙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오해를 좀 당해도 좀 참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 좀 미움을 받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해를 좀 당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이 호세아와 같이 순종하면은 반드시 사랑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쟁론하는 걸 좋아하고요. 뭐 이게 붙어서 어릴 때부터 싸우는 거 좋아하고요. 지는 거 별로 싫어하고요. 손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정.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는 것도 참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뒤로 물러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왜냐? 그래야지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사랑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짝사랑을 내가 자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우면서 성숙해진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와 또 여러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향하여 수많은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배워졌던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은 배워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배워지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마음 상하면 견디지 못하고, 조금 내가 오해받으면 이걸 꼭 이겨야 되고 풀어야 되고, 조금 손해보면 이거 내가 그냥 견디지 못해서 대갚아줘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배워가는, 호세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방법,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많이 경험하고 실천하며 좀 더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져 가기를, 또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